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전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무엇이고, 그 복음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그냥 믿어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어보니 좋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서 설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라 불리는 신약성경의 처음 4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가장 깁니다. 누가복음은 24장밖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양이 많은 것, 가장 절과 또한 단어의 수가 많은 것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단지 복음서에서만 가장 긴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가 왜 이렇게 길게 지금 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약 한 8,000절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쓴 바로 이 누가복음과 또한 이 사도행전을 합치면 2,000절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는 누가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자신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이처럼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사복음서에는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누가복음도 당연하게 누가가 썼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이미 이것이 누가가 썼다고 다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다 알려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느냐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누가가 창조한 것이고 누가가 만들어낸 누가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쓴 이 저자들이 다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 많은 글들을 썼을 때 자신을 익명으로 남기면서 알려주고자 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고, 왜 이것을 또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을 지금 다시 한번 알게 하노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상인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가?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그 받은 것을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3절에 내가 받은 것 먼저 너에게 보낸될 때 이 먼저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셨으며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또한 그것을 믿기 위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임을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봐라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고, 또한 이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의 삶과 왜 지셔야만 했으며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모두 유대인이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서를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마가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의 집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고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쓴 글이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이 넘고 가장 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가 복음서를 써서 가장 긴 복음서를 쓰게 하지 않으시고 왜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더 기록하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라고 하는 그 이방인, 그것도 직접 그가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복음을 들었던 그 누가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예수님을 직접 한번 본다면 완전히 내 신앙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우리들은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렇게 엄청난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직접 만나는 복을 받지를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그 뜻의 증거로서 누가를 세우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단계, 두 단계가 지나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이 누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은 철저히 증인들, 목격자들이 한 그 증인들의 말과 또한 증거들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하겠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만을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 또한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고 여러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본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다 기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직접 보았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정확한지에 대한 점검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축지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까지 이동하시는데 그냥 땅을 반으로 접어갖고 이동하셨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서 공중으로 딱 뜨시다마는 그냥 슈퍼맨처럼 슉 날아가셨다. 내가 보니 예수님의 손으로 딱 손을 내미니까 장풍이 싹 나와서 사람들이 물결처럼 다 쓰러져 버렸다. 내가 보니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 눈에서 레이저가 싹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 어찌할 바를 다 몰랐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직접 본 것이다, 그리고 난 이걸 전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전에 한 말,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셨습니다. 손에서 장풍이 확 와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면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 글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 것이에요.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사실인지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그 말 가운데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왜 하셨는지에 관한 그 이유까지도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랍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점검해 봤다는 겁니다. 누가가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의사였다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였다. 자, 의사인데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무리 의사라고 하고 그 의사가 바울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의사라고 썼을 때는 의사로서의 실력이 좋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는다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과학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에 기초를 둡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셔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딱 봤는데 여러분 문을 따고 딱 들어오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그냥 뒤를 돌아 서 있어요. 뒤로 돌아서 딱 서서 눈을 딱 감고 있다가 어디가 아프지? 하고선 처방전 딱 써주시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맹목적으로 받아오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직접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등 질문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진단하는 문진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모습이라든지 모든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난 거 뭐 이런 걸 다 눈으로 보는 시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만져보는 촉진을 통해서도 합니다. 어떤 의사는요 심지어 통통 치기도 하는 타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 있으십니까? 병원에 갔는데 저희는 어린 시절에 제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배에다가 손을 놓고 퉁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냐? 아프죠 당연히. 그 어린애한테. 그래서 아프다고 하니까 아유 엄살 피지 말라고. 그때 솔직히 굉장히 제가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 안에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청진기를 댑니다. 소리를 들어서 숨소리를 들어서 증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처럼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하고 생각을 동원해서 관찰부터 합니다. 그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하나하나 비교하며 확인하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사가 하는 모습입니다.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꼼꼼하게 연구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사인데 어느 날
다른 나라에, 먼 나라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들으면 의사 선생님이 맹목적으로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아플 때 그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그 의사를 사랑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예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다면 모를까? 아마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누가가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 누구신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로서 그는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분석하고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자기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앞에 나온 것이 뭡니까? 데오빌로 가카요. 네,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하나 그가 확인한 것을 지금 기술해서 써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믿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믿음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내용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나오는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나 믿어라, 예수님 만약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자마자 그냥 승천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못 보았습니다.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 바로 승천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정말 예수님 부활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야 맞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겁니다. 증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두 장만 앞장으로 넘기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도마가 몇 가지를 하겠다고 합니까?
세 가지 일을 하겠다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확인돼야지만 나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에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도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얘기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믿습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복되도다. 보고 믿는 사람보다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도마보다 내가 더 하나님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그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맨날 베드로만 부러워합니까? 왜 요한만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복받았다는 그 증거, 다른 제자들보다 12 제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더 복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은 증인으로서 누가 사용된 거냐면 누가가 사용된 겁니다. 누가가 그 복음의 내용을 가장 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복을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증인으로서 누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이에서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태어나서 이게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밥만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냥 몸이 자라고 어떤 뭐 키가 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키가 크는 것만큼 몸이 자라는 것만큼 그의 지적 수준이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른이 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만 큰다고 해서 어린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요소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요소를 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인 것이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적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장 그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 아는 데 있습니다. 지식에 있습니다. 무엇을 정확히 아느냐, 그것이 믿을만 하느냐를 확신하는 데서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감정에 두지 않고 항상 말씀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음만 한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도 이미 이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런데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정확하게 알 때 데오빌로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절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확인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 안수 시치를 하시면서 경험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 그 시치 청원서를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지방에다가 보통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면 구원 간증문입니다. 그래서 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시치 원서 중에 하나인 바로 이 구원 간증문을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하셨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읽어 보니까 그분의 구원 간증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대학생일 때 교회 청년부,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마침 이제 팀을 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팀들이 모여서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모여서 그 팀이 이미 밤이 참 늦었는데 자기 기도 차례가 됐을 때 자기를 가운데 놓고 그 모든 팀원들이 막 울면서 막 계속 통성으로 엄청나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를 놓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다라고 간증문을 쓰셨다는 겁니다. 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스러운데요, 만약에 이런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어쩌면 그 은혜를 너무나도 받은 거예요. 찬양 소리에 너무 좋아서 찬양 열심히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며 또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문제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화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 그것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내가 주인데 살았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자각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는 구원 간증문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뜨거워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기뻐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이 인식되지 않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아요? 평온한 삶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고 차갑다가 마음이 뜨거운 데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몰랐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 간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하나하나 목격자들의 증언과 또한 말씀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 후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오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제 후대가 더 복받은 사람이다. 제 후대는 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므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또한 이 특권을, 이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그를 위해서 하나하나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원은 다른 뜻으로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위로부터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이 믿어지는 가운데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괜찮기 때문에, 또는 내가 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해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의심과 불신의 장벽들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을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시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나가십시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출발이 더 확고하게 되는 것이고 더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1장 5절부터 우리가 볼 것인데 1장 5절에는 침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침례 요한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고, 특히 왜 누가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남부터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만을 이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도 예수님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을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중에 봤지, 승천하신 다음에 봤지, 직접 그때는 육신으로 있을 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복음을 듣고 또 이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복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저희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어찌 보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어떻게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창조의 목적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진행 중에 있음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사시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그냥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출생부터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기쁨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로 제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